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가면 컴패션 인터내셔널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투어 신청을 하시면 2층에 한 전시관을 가보시게 돼요. 거기에 가면 한국의 한 5, 60년대의 판잣집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이 유리장 안에는 아주 낯익은 물건, 깡통을 이렇게 만들어 변형시켜 가지고 기타를 만든 게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부채 같은 것들, 이런 물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눈으로 봐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물건들이 그 진열장 안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5, 60년 전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컴패션 인터내셔널 본부에 진열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한국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이후 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부모를 잃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살아가는 가난한 고아들, 이때 이들을 특별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더랬어요. 그 목사님은 에버리 스완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미군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고아들을 보게 된 겁니다.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들 하나씩 둘씩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는 미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후원을 요청하고 1명, 2명, 3명, 4명 모아서 돈을 보내준 그 돈으로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가르치고 먹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단체가 컴패션이에요. 그런데 그 단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로 성장했느냐? 26개국의 어린아이들을 돕습니다. 무려 몇 명을 돕느냐? 100만 명이 넘어요. 110만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지금도 전 세계에 돕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컴패션이 귀한 것은 그 일들을 현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이 아주 훌륭한 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한국 컴패션이 지난 2003년에 생겼습니다. 서정인 목사가 대표로 되어 계시고,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 차인표, 신혜라 이분들이 거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2003년에 생겼지만은 세계 11개국에 이제 이 컴패션 단체가 있는데, 미국, 호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그 많은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그 컴패션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 본부에 있는 분들을 만나봤더니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특별히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자기들은 한국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이 유일하대요. 한국만이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고마워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 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12월 5일 날 신문에서 우리는 한국 경제사에 큰 획을 긋는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더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수출과 수입, 교육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저는 1조 달러 그러니까 이렇게 언뜻 생각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9번째라도만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수출과 수입을 합쳐서 누적 금액이 1조 달러 되는 나라가 9개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것도 전쟁의 폐허 더미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은 저는 목사니까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이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선교의 중심이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로 옮겨왔다. 이제는 선교의 중심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인구 대비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즉 가장 많은 주의 종들을 전 세계에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120여 년 전 1885년 4월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한 배가 도착을 해요. 그 배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내립니다. 누굽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당시 20대였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가난하고 못 사는 조선이란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조선이란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제 외교관의 역할도 감당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본국에다가 선교 보고를 하다가 지어 보낸 시가 한 편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툭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왜 고통당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머지않아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분의 이 믿음과 이분의 이 기도 때문인가요?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만약에라고 하는 말을 적용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한번 적용해 본다면, 만약에 이분들이 안 왔더라면, 만약에 조선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만약에 조선이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 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당시 벽안의 눈으로 바라본, 선교사의 눈으로 바라본 조선이란 나라는 어둡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렇게 못 살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나라였었는데, 주님,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들로 인하여 바뀌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2절 특별히 이 운명의 대전환, 운명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지명, 납달리와 스불론입니다. 한 지역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이 납달리와 스불론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볼 때 최북단에 위치한 땅들입니다. 12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을 때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을 받았어요. 이 지역에는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소위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어두움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시대적 상황은 북왕국, 이 북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 최북단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접한 아람 나라, 오늘의 시리아입니다. 아람 나라라든지 아니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점령해 올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이에요. 가장 먼저 짓밟히는 곳입니다. 가옥들은 다 불타버리고요,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 여자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노예로 붙잡혀가는 그런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모두 다 기피하는 땅입니다. 가서 살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바로 그것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그림자의 그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은총을 받는다면 어떤 은총을 그들은 기대할까요? 오늘 예언자는 세 가지 메타포,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이다. 두 번째는 해방될 것이다. 세 번째는 전쟁이 종식될 것이다. 자, 먼저 기쁨이란 어떤 기쁨이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 될 것이냐? 추수하는 사람이 한 해에 지은 농사를 다 거두고 마음이 풍요롭고 콧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배가 부르고, 이때의 그 기쁨, 추수자의 기쁨, 그것이 그 땅에 넘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그 대가로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기쁨, 이거 기쁘지요. 이거 즐겁죠.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도 기쁘고 전쟁에서 이긴 것도 기쁜데 전리품을 나누어 줘요. 그냥 가지고 온 거 전부 다 분배해 줍니다. 크게 한몫 잡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이 땅에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어깨에 무겁게 드리워진 멍에, 그리고 그들의 어깨를 내리치던 채찍, 그들을 사정없이 후리치던 그 막대기, 몽둥이를 제하여 버릴 것이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압제의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과 이 막대기가 얼마나 쓰라린 것인지 우리 민족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배를 받던 곳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세 번째 오늘 메타포는 전쟁의 종식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는 겁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는 원수들의 전쟁 도구, 즉 약자를 짓밟던, 무참히 짓밟았던 군화, 그리고 그들의 그 옷에, 군복에 그 묻어있던 피, 그 군복들, 이것이 땔감으로 사용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과 피 묻은 군복이 섭같이 살라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시대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은 하나의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짙게 드려져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려워져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곳에 추수자의 기쁨이 넘칠 것이고,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이 넘칠 것이고, 뿐만입니까? 어깨에 메었던 이 멍에가 벗어질 것이고, 채찍이 사라질 것이고, 막대기가 부러질 것이고, 군화가 그리고 군복이 땔감으로 사용될 것이다. 평화가 임할 것이다. 오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클라이막스에 도달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이 운명의 사슬이 이 벗겨지게 되는 전환의 시점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아기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흑암에 처한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소망할까요?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문제는 통치자였습니다.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을 만나는 것,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을 만나는 것,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왕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자는 그 왕이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아기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역사상 어떤 왕과도 비견할 수 없는 훌륭하고도 위대한 왕,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어두움에 짙게 드리워진 그 땅에 큰 빛을 비춰줄 위대한 아기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기의 탄생,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릴 진짜 위대한 왕으로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과 같은 모든 세상에 큰 빛을 비춰줄 구세주로, 메시아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스웨덴 개혁교회 신학자 데오도르 니그렌이라는 분이 에로스와 아가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가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 인간이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종교와 신이 인간을 위해 다가온 종교,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신이 저 위에 있습니다. 한번 지성을 들여봐라. 한번 정성을 들여봐라. 그리고 그 기준을 높게 잡고서 이렇게 찾아오게 만듭니다. 무릎 꿇게 만듭니다. 기어오게 만듭니다. 굽신거리게 만듭니다. 그게 대부분의 세상 종교. 아니, 전부 다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 위대한 신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왕자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받아야 되는데 왕위를 받기 전에 민정시찰을 나갔더랍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 목이 말라서 한 우물가에 다다르게 됐는데 한 소박하고 참한 여인이 두레박에 물을 길어서 이 왕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물론 복장을 평민 복장을 했기 때문에 왕자인지 몰랐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왕자의 가슴 속에 이 여인이 깊이 박혔습니다. 예쁘고 착하고 지혜롭고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왕궁에 돌아와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신하들을 부릅니다. 내가 그때 만난 그 여인 내 아내로 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의관을 정지하고 말을 타고 신하들을 대동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청혼을 할까요? 나의 많은 대신들이 왕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여인이 왕의 그 능력에 짓눌려 가지고 거부할 수 없겠지만 행복한 결혼은 안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여인을 당장 왕궁으로 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더더욱 안 될 겁니다. 아마 마지못해서 오겠지요. 겁을 먹겠지요. 거부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닐 겁니다. 고민하던 왕자는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왕자의 옷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 여인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본인이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밝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옷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말대로 우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타인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말하는 법을, 걷는 법을, 혼자 옷을 입는 법을 배우는 어린아이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화가가 자신의 그린 그림의 한 부분이 되듯이, 극작가가 자기가 쓴 시나리오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더 이상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성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우리 가운데로 모시는 것은 이것이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인터넷 용어 중에 신상털기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신문지상 같은데 이제 익명으로 거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PC, 뭐 LC, KC. 그런데 익명으로 거론된 사람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 사람 사진이며 실명이며 사는 주소며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공개해버려요. 이걸 신상털기라고 합니다.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성탄절을 맞아 인터넷 유저들에게 예수님 신상을 한번 털어봐라. 그러면 뭐가 나올까? 저는 본문 6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예수님의 별명이 나와요. 마치 왕이 왕으로 대관식을 하게 될 때 왕에게 붙이는 수식어, 호칭을 연상하게 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 이야기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상담자, 놀라운 상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고민, 걱정, 염려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예수님에게 가져가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놀라운 상담자. 여러분, 인류가 가진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혼자 풀지 못해서 끙끙거릴 때 우리는 선배를 찾아갑니다.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털어놓으면, 아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답을 주세요.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다,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시간 지나면 우리를 떠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책임져 주시던 그 아버지, 나이가 들면 늙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아버지. 여러분, 야훼 하나님에게 이 히브리 전통에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파격적인 거예요. 감히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다니. 그런데 아버지같이 친근하게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마지막, 평강의 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 임금들은 백성을 통치할 때 억압으로 통치합니다. 막대기로 통치합니다. 폭력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태어나시는 이분은 겸손으로, 온유로,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평강으로 허락해 주시는 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시작하면 그분의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외당하고 상심해 있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바로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도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면, 평강의 왕을 모셔드리면, 전능의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영존 아버지 하실 아버지를 모셔드리면, 기묘자이신 모사이신 주님을 모셔드리면 우리의 운명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듯이 우리의 운명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먹을 거나 해결해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친구나 되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동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시에서 시청 앞 광장에다가 이 성탄절을 즈음해가지고 이 모형 세트를 만들어 놨대요. 2000년 전 그 베들레헴 마국간 같은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짚을 깔아놓고 동물 모양도 해놓고 거기 마리아도 세워놓고 요셉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구유도 만들어 놓고 거기 예수님을 누워놨어요. 동방박사들도 와서 경배하고 있고 황금 유향 몰약도 있고 그리고 또 목동들이 또 양들이 이렇게 다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쪽에다가 진열을 해놨어요. 얼마나 예쁘고 보기 좋은지. 근데 이게 큰일 났어요.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도둑놈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다시 만들 수도 없고 이거 없어진 예수님 어떡하냐고. 그래서 신문 광고를 내고 지역 방송국에서 방송을 했더랍니다. 제발 좀 예수님을 돌려주시오. 그냥 저기 이벤트도 준비하고 음악회도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 예수님이 빠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문 광고 메시지를 듣고 도둑의 마음이 변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마국간도 있고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동방박사도 있고 황금도 있고 유향도 있고 몰약도 있고 양들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없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즐기는 성탄절은 예수 없는 성탄절입니다. 그들이 추리를 멋있게 만들어 놓고 선물을 주고받고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짱 헛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호텔에 가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 해피 할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안 쓰겠다는 거예요. 해피 할러데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축제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절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을 비칠 큰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의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어두움의 그림자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이 시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아주 지금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내년엔 더 어렵답니다. 여러분,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합니다. 유럽발 금융위기.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암울할수록 어두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현실에서 빛을 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사로잡고 있었던 어두움의 그늘들을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날려보내시고 진정한 샬롬을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눈물의 현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들면 운명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왕, 전능하신 왕, 평강의 왕, 기묘자, 모사, 영존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